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8장 23절부터 끝절 34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지금 8장을 쭉 해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8장 끝을 냅니다만 이거는 5장서부터 7장까지 있었던 산상수훈과 연계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요 사역이다 하는 것 여러분에게 쭉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온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그 말씀을 한번 약간 요약을 해보면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두 사건과 우리가 그 서로 비교해서 보면 앞에 두 사건은 나병 환자와 그 중보자인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아뢰어 간구하는 내용이 있었음에 비해서 지금 이 제자는 나와 간구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이유는 이것은 그 앞에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내 제자인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환경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과 관계도 예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것, 이런 내용으로 이 사건을 제시했다 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 장모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장모 역시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환경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다시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께 더 충만한 가운데 헌신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러한 자세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나타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줬다. 다 고쳤다 하는 겁니다. 다 고쳤다. 근데 이것은 중간에 보면 무엇으로 고쳤는가의 어떤 말에 요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 자체, 말씀 자체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로 생명력이 있게 되고 운동력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 자체의 내용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그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다 고쳤다. 이거 우리가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고쳤다 할 때 그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 자체로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갖고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 그리고 구속의 의미, 그리고 은혜, 사랑, 이러한 모든 그런 의미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생명력, 그 운동력으로 모든 것을 치유해지고요, 고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삶 가운데서 말씀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생명력으로, 그리고 운동력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중요한 내용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르려 하더라. 이게 바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증거하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뭡니까? 대속이요, 용서요, 그리고 구속이다. 이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적과 표적, 어떤 치유, 역사, 축사 이런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거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런 내용이 있죠. 20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안주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취하고 이 땅에서 어떤 평화를 갖고 이 땅에서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상 영광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저 하늘에 있다. 그렇습니다. 영생에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 이것은요, 그런 비윤리적인 어떤 내용으로 해석되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오직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정해졌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 33번째 23절부터 34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그 제목은 바로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25절 우선 이 전체적인 그 소제목이 나누어진 대로 23절부터 2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서부터 28절서부터 32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죠. 그 다음에 33절, 34절이 마지막 단락.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일단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자, 우리 먼저 23절서부터 25절까지 세 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롯이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 읽어버리죠. 26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참 기이한 내용이죠. 이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사건,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이 사건을 우리가 제시된, 이 사건이 게시된 그 숨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게 끄집어내 봐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이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을 자, 먼저 이 내용은요,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 배에 올라서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죠. 근데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배에 올라서 가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 배를 타고, 그때 배 누가 같이 탔어요? 예수님이 함께 탄 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탄 배 한 배를 타고 건너간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말 잘 하잖아요.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같이 가야 돼.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배를 탔어. 한 배를 타고 가. 어떻게 됐든 어딜 가든지 간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뭐가 없어?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저 평탄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과 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고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이게 우리들이 신앙의 삶은요, 우리들이 신앙의 삶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순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뒤에서도 나와오지만 왜 순례의 길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없이 우리만 배 타고 가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응? 그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세 파트의 징계를 내리세요. 하나가 뭡니까? 아담에게,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려요. 그 다음 또 한 파트는 사단에게 징계를 내리죠. 또 한 파트는 세상에 징계를 내려요. 그래서 뭐야? 너희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이게 뭡니까? 이것도 세상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세상 환경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도록 이게 뭡니까? 선언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하신 분이 뭐야? 우리 배 한 배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존재가 이걸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고 뭐야? 격한 경랑과 격한 파도라 바람으로 이게 뭐야?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건 이런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안 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기 때문에 이건 맞는 우리들의 어려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뭘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뭘 나타내시냐?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이 뭐하라? 복이 있다. 이 말씀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연계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앞에서요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이거 잘 행하면 너희는 뭐 위에 지은 집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가 있어도 앞에 한번 볼까요? 7절. 비바람이 치고, 그렇죠? 비바람이 쳐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표현된 비바람이라는 것은요, 왜 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비바람이 치는 어떤 과정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왜 내버려 두지 않느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 넘어뜨리려고 하냐? 우리가 누구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누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요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전부 다 그냥 알라딘의 램프 같이 만지기만 하면, 기도 단지를 만지기만 하면 막 쏟아지고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보석도 나오고 첩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막 다 되는 것 같이 착각하는 그게 뭐예요? 잘못된 거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온다고. 무엇 때문에 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와요. 이걸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설명하시고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를 탔기 때문에 지금 이 풍랑과 강풍이 어떻게 갑자기 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이 드라마가 참 재밌어요. 왜 재밌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막 이게 배가 뒤집히게 됐는데 이분은 뭐예요? 나보다도 이 장기가 더 어두워. 이분이. 응? 장기가 더 어두워. 저는 옛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망치로 문을 뜯는데도 못 뜯고 그냥 코 고고 잤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지금 예수님은 더 이거 지금 장기가 어둡네. 그렇게 몰아치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왜 예수님이 계속 주무시는지 저처럼 장기가 어두웠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겐 뭐예요? 우리와 세상을 뭐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느 입장에 계시는 분이에요? 창조주의 입장에 계세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입장이 만드신 그 창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이 위협이나 협박이나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수님은 이 배를 뒤집혀도 예수님이 물에 못 빠뜨려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왜? 이분은 뭐하니까?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럼 결국 누구를 빠뜨리고 누구를 흔들기 위해서 이 바람과 풍랑을 일으킵니까?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엎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 싸움, 요 전투예요.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뭐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흥배를 차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먹어요. 누구 잡아먹으려고 그래? 우리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겁니다, 이기지. 못 건드려요. 알고 계세요. 왜?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알고 있어요. 뭐가 알고 있어요? 세상이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쓰나미,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저쪽에서 쓰나미가 이렇게 됐어요. 사람은 몰라. 그래 누구는 알았어요? 코끼리하고 이 동물들은 알고요.
쓰나미 오기 전에 이미 그 기운을 알고 다 산꼭대로 도망갔어요. 그들은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뭐 지식이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이미 이 땅의 지구의 모든 지각 변동을 뭘로 하게? 느낌, 피부로 안다고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물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주를 안다니까요. 안다. 그 창조 주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못 건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 건드려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 우리를 건드린다고요. 지금 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절에 25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전부 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왜 그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꾸짖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25절은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저 배 타고 계시니까 난 끄떡없어. 나는 예수님 안 깨울, 우리 깨울 필요 없어. 예수님 저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자 하면 그거요.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객기 부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은 우리는요 연약할 수밖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풍파를 부딪혔을 때 우리는 겁먹을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뭐예요? 초조할 수밖에 없고 괴롭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깨워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누구를 흔들어요?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아침서부터 아버지 밤에 잠들 때까지도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 주여 주님이 나를 놓으면 나는 한 발도 내가 앞뒤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라니까. 이들의 신앙의 과정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혀서 그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것은 뭡니까? 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안 무너지게 꽉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반석이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제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세상 풍파에 맞서 싸워서 막 헤쳐나가고 이래 무슨 알렉산더 장군같이 말이 그냥 칼 들고 나가고 이게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걸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그 말씀 2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얘기는 꾸짖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너희 그만큼 믿음이 그거 없어? 저 믿음을 강하게 가져. 아니,
무슨 믿음이 있는 척하고서 말이지 객기 부리고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 많이 갖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너희들 왜 그렇게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얘기는 뭐예요? 꾸짖는 의미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제자들, 연약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감싸 안는 얘기라고요. 그래,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응? 너희들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어. 왜?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에게로 와라. 그러니 너희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제자들을 끌어안는 그리스도의 표현인 것, 하나님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분이 왜 믿음이 중요하고 혼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끌어안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26절에) 26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게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거 뭘 의미하시는 거냐면, 이거 바람과 이 파도와 바람을 잠재우는 그것을 어떤 신기를 발휘하시는 걸 나타내시는 의미가 아니라고. 잘 이거 생각해요. 이거 뭘 의미해요? 이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거냐면요, 내가 곧 창조주라는 걸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 바람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람과 태풍과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 쪽, 하나님 쪽으로 볼 때는 그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의 교제 도구지, 뭔가를 능력을 보여주고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분은 뭐예요? 말씀으로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반응이 뭡니까?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된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 사건을 일으킨 그 뜻이,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요, 잔잔하게 만드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절 27절에 보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 놀랍게 여겨.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겨. 이 놀랍다는 얘기는요, 기쁨과 경탄입니다. 원어적 의미의 그 본뜻은 기뻐하고 감탄하는, 경탄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시고 축사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요, 첫째는 뭐예요?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둘째는 경탄케 하도록 하는 겁니다. 경탄케 하도록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경탄하면, 감화와 감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경배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예수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이거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이로 하나님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요? 믿고 따르는 자들이 감화와 감동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존귀히 여김으로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했잖아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나 뭐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이게 뭡니까? 경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제자들이 감화 감동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뭐가 돼요? 강화가 되는 거예요. 뭐가 강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화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와 교회와 우리 공동체의 생활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경험하게 해서, 우리를 감화와 감동으로 그걸 경탄하게 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우리는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해서 우리로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하잖아요.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서부터 32절까지 또 한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했는데, 그 중에서, 28절, 29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위에는요 이제 자연 환경, 이 세상 자연 환경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지금 28절부터 32절까지는 이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영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이것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깊게 알아야 합니다. 아주 그냥 눈에 헤드라이트를 켜고서 이걸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자고요. 자, 보자고요. 지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거 보면요, 몹시 사나운 게 몇 놈이야? 두 놈이야. 예? 그러니까 더블로 무섭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세상 종말에 사단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어때요? 몹시 사나워. 그래서 왜? 삼킬자들을 눈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런 종말론적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지금 우리 인간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아주 그냥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무기를 들고 와서 우리를 찔러 죽이고 괴롭히고 불을 질러고 이런 의미의 것이 아니라, 우리 얘기했잖아. 우리가 저 에베소서에 봤잖아요. 그들이 하는 짓거리는 뭐밖에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우리 속이는 거야. 속이고 간교를 부리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돈시키는 무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뭐야?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짓거리들, 눈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우리 인간이 그걸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그것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거세고 너무나 간교하고 너무나 지략적인 게 돼서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이들이 왜 이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발악을 쳤느냐? 왜 쳤어요? 그 다음 절에 보세요. 뭐예요? 누굴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를.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 때문에 발악을 쳐요? 그렇습니다. 물론 사나웠죠. 사나운데 발동이 돼가지고서 좀 속된 말을 하면 지랄 발광을 떠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예수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이 온다고 뭐 광고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를 보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창조주의 아들이에요. 즉 창조주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건 같이 좀 논하고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지금 뭐예요? 영적인 관계에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이들이 어떻게 알아? 하여튼 영적으로 아는 거죠. 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인간 이전에 이미 인간을 별도로 이들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그죠? 이걸 우리가 잘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때는 실체가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아냐고.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냥 영감으로 착 알아? 아니면 느낌으로 알아? 뭐가 불이 착 왔기 때문에 알아? 바람이 휙 불어서 알아? 뭘로 알아? 아시죠? 그러니까 자, 보자고요. 자, 이들이 지금 오늘날 사단들이, 마귀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오셨음을 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느냐? 바로 말씀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임재를 알게 된다고. 그래서 이들은 뭐야? 발악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응?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예수 그때 실체가 오셨잖아요.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 실체라고 예수인 줄 알았다고요. 이 사탄들. 근데 지금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되고 하는 건 이 실체가 지금 없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서 아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단 마귀들이 장난질을 해요. 그러니까 보인다 내린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다 이슬이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속이는 거야. 그리고 불이 보인다 불이 왔다 이러면서 속이는 거야. 임재라고. 전부 다 거짓 거. 그러면서 실제로 오신 그 하나님의 존재는 가려버린다. 그러니까 자 보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의미는 뭐냐면 좀 따지는 거야.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런 상관이 있다 하는 것은 어디에다 나타나 있어요? 어디에다 나타났어요? 오직 성경에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서부터 뭐예요? 하와가 이미 사단이 뱀으로 와서 그 유혹하고 해서 속여서 징벌반듬으로 인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므로 그전부터 그냥 세상 끝날까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싸우고 투쟁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를 나타내고 그들을 정체를 나타내고 그들을 밝힐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들이 지금 오늘날 악한 마귀들이 주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여기 기록된 것처럼 상관이 있다 하고 아는 것이 바로 뭐냐? 축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 자기의 정체가 다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속일 수도 없고 파고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를 혼돈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갈 길은 도망갈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우리와 사단과의 관계를 우리가 아는 것이 뭐예요? 상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그들은 뭐예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했듯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뭐가 돼요? 허리띠가 되고 흉배가 되고 머리에 투구가 되고 성령의 검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앞에서 도망갔던 그 이 사단 마귀는 발악을 치고 악을 치고 무섭고 발악을 치는 우리 오늘날 무엇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느냐? 말씀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논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아니 난리 벚꽃통을 치고 쓰러뜨리고 아파치고 뒤로치고 매치고 띠굴띠굴 굴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이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체가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게 어떤 결과가 되느냐? 29절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를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된다니까. 응?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당신에 의해서 우리가 뭐예요? 끝장나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는 거예요. 끝장나는 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악한 사탄 마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사단 마귀들이 뭐예요? 괴롭힘을 당한다. 이해가 되시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열심히 말씀을 가서 안에서 이 존재, 사단 마귀들의 존재, 악한 것들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요. 알면은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뭐가 돼요? 의의 흉배가 되고요, 머리의 투구가 되고요, 성령의 검이 돼요. 그 검을 가지고 있으면 파고들 틈이 없으니까 그들은 뭐예요? 거처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약점 있고 죄인들의 몸이 거처가 있어야 그들이 파고 들어갈 텐데 거처가 없잖아. 왜? 전부 다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있고 그걸 가지고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뭘로? 말씀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못 파고 들어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갈 데 없어 괴로움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왜 우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이게 뭡니까? 축사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억지로 만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칼을 휘둘렀어요? 아니에요. 칼을 휘둘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가 돼요?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요, 파고들을 길이 없으니까 그들은 갈 데가 없어요.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냥 벌벌벌벌 기고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탁을 해요?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서. 응?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요, 정말 이건 그걸로 보면, 드라마로 보면 이거 뭐 아주 멋진 장면이야. 멋진 씬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그 자체가 뭐가 돼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가 파고들 거처가 없어지면 그들은 뭐예요? 갈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 갈지는요, 몰라요.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저로 간다, 김기동 씨처럼 우리가 어디로 간다, 저리 간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걸 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그건 누구에게 속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우리는, 그들은 뭐예요? 우리 안에 파고들지 못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차 있으면, 그들은 뭐예요? 그냥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그들은 갈 데가 없어요. 돼지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바베큐 해 먹으면 되는 거야, 그거는. 그 다음에는 딴 거 없어요. 그거 보자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31절, 32절. 아니, 30절이죠. 30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멀리서 많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의 위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여기서요, 참 각기 해석이 막 나와요. 이 사건은 왜 돼지떼에 들어갔느냐? 돼지떼에 들어간 건 돼지가 원래 유대인들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을 했기 때문에 들어갔다, 이런 오만 억들을 간 거예요.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중요한 것은요, 돼지 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뭐예요? 물에 들어가 몰사했다는 겁니다. 응? 그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뭘 나타내는 겁니까? 세상 종말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묶어서 그냥 죽음으로 나중에 끝장내신 하나님의 그 역사,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또 이런 계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이 어디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거에 대한 건 딱 머리에 떠올라야죠. 뭘로 계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홍해에 애국군을 다 물에다가 몰사시키는 그거와 같이 대비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에 악한 것들은 뭐예요? 다 대적들은 다 한꺼번에 몰아서 전부 다 어떻게 돼? 죽음. 다 죽음으로 다 끝장, 사망의 형벌로 끝장 내신다는 걸 계시하시는 거라고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돼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중요한. 이들이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사람 몸에 들어갔잖아요. 사람 몸에 들어간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틈을 부짓고 들어가는 건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그건 끝장이 뭐야? 죽음이다. 동물이든 인간이든 하든 사단에 사로잡힌 것의 최후는 뭐야? 그냥 영원한 사망이다. 끝장난다. 이걸 계시하시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4절, 그것이 정확한 계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모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15장 4절 5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뭐처럼? 돌처럼? 맞죠?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돌처럼 뭐 속에?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게 뭐예요? 계시록 세상 끝날의 마지막 깊은 구덩이에 이들이 뭐야?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 33절, 34절 두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참 슬픈 내용입니다. 이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그 돼지 치던 자들이 달아가 시내로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여기서요, 이들이 가서 예수, 뭐 어떻게 고했을까요? 그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이한 그 역사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네들 돼지들이 죽어서 손해난 것에 대한 호소를 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예측하기는 뭘, 내가 지금 당장 내가 기르던 돼지가 수십억이 다 없어졌는데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2,000마리로 나오죠, 돼지가. 돼지 2,000마리가 나와. 그러면 그 숫자를 돼지를 금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수억이 됐든 수십억이 됐든 그게 한꺼번에 날아갔으니까 이 돼지 치던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땅을 치고 복통을 노릇 아닙니까?
이게요 오늘날 우리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시내, 온 세상이, 온 마을이, 온통 뭐예요?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기에 신기한 예수를 보려고 나간 거 아닙니다. 뭐 하러 갔어요? 손에 난 돼지값 물어달라고 아우성 치러 가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 돼지 키우던 돼지를 다 떼버리고 다 죽게 만들어서 당신이 물어내 하고도 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이 세상의 모양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 수십억이 날아가는데. 왜? 예수님은 그 만몬주의 성전을 허물어뜨리게 왔어요. 더럽고 부패한 성전을 허물어뜨리려고 오신 거예요. 있는 돈에다가 엎어주려고 더 얹어주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를 환영할 수가 없고 세상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지? 예수 믿으면 뭐 망한다고 그래? 집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래서 앞에 산상수훈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나로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가정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고요. 어려움 겪어요. 우리가 인간들에게서 핍박을 받는 그것만이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환경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파도와 이런 그 노을로 우리를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의 길로 가는 것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지 잡아 해치려고 온갖 수단을 가지고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흔들어 깨워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배를 몰고 길을 흔들고 가면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것이요 바람을 잠잠케 하실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의 우리의 소망인 그 영원한 나라로 배를 몰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신앙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의 가장 간교한 것들에 속지 마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